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1절부터 23절 중에 5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거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현실과 콩깍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현실과 콩깍지. 여러분 그 콩깍지가 씌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져 있던 것을 이제 의식해야 되겠죠. 그렇죠? 천사처럼 보이던 상대방이 악녀처럼 보인 경험, 또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남자가 천하의 몹쓸 놈팽이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 이제 이게 콩깍지가 씌웠던 경험을 말하는 거지요. 남자의 경우는 3개월만 지나도 벌써 3분의 1가량은, 남자의 3분의 1가량은 콩깍지가 벗겨진답니다. 절반이 정도가 1년 반이면 다 벗겨지고, 근데 여자는 많은 경우에 3년까지도 콩깍지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실성에 있어서 여자가 훨씬 월등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하여간 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이 속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앞이 가려져서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성한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열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강력하게 자기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청년의 집안이 무척 가난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재 상태를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이 보장되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의 청년입니다. 부모 눈에는 외모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럴 때 아무리 말려도 딸이 그 청년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척들과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딸이 콩깍지가 씌워서 현실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현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드디어 나타나서 손녀딸을 데리고 앉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은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들이 말하는 현실, 소위 현실을 알고 있다는 어른들이 말하는 그 현실이 뭐예요? 종합적으로 말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해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지요. 어느 정도 재력은 갖출 수 있어야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현실감. 그러면 이렇게 재정적 조건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을 갖게 된 부모님들은 그 딸과는 다르게 현실을 아는 것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져야 결혼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 부모님들도 현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콩깍지가 씌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부모님들은 돈이라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형편없는 청년을 남편감으로 고른 딸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딸은 그런 청년을 현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년과 결혼했다가 현실을 알게 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선택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즉, 청년 말고 또 다른 존재나 다른 사실을 현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청년을 선택하여 청년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그 딸에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딸이라고 현실을 모를 수는 없어요. 이건 현실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딸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만 부모가 선택한 현실을 당시로서는 딸이 선택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사회적인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현실을 삽니다. 선택된 현실을 사는 거예요. 선택된 현실을.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빛나게 나타나서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속을 꽉 채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현실로 삼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가능하지만 현실을 모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현실을 모르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을 한탄조로 말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상황을 현실로 알고 살고 있는 한 참 현실이신 당신 자신을 모르고 모두가 콩깍지가 씌워서 살고 있는 겁니다. 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딸을 향해 콩깍지가 씌웠다고 말하지만 돈 하는 부모님들도 콩깍지가 씌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에게 있어서 참 유일한 하나의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현실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 자신뿐이에요. 세상
상황이 내게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건 현실이 아니라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이런 예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좀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현실을 암과의 투병 생활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현실을 사업이 망해가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런 현실 의식에 이의를 달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안타깝다고 보시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콩깍지가 눈에 씌운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내 몸에 암이 걸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계셨습니다. 암이 걸린 육체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계셨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사업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계셨습니다. 망해가는 사업보다 먼저 계시고 암이 걸린 육체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먼저 현실이 되지 못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보다 나중에 생긴 내 육체의 암, 사업, 망해가는 사업, 그것을 현실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탄에 말하시는 거예요. 암이 걸린 육체라는 콩깍지에 씌웠구나. 망해가는 사업이라는 콩깍지에 씌웠구나. 그래서 그걸 현실로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극단적인 예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님, 빌립보 감옥에 죽도록 맞고 던져져 착고에 채워 있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바울과 실라, 참수형이 결정된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제대로 깨지 못하는 베드로, 모두 극단적으로 위험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세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적인 모습을 당장 내 모습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서도 일요편주의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폭풍우를 만납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우성 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인정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풍우라고 하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현실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유전죄를 갖고 태어난 소위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틈새가 벌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현실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삼고 살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유전죄를 갖고 태어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믿음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왕으로 선택돼서 등극한 사울이 그만 이 콩깍지 시험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어진 절박한 상황이 콩깍지가 돼서 씌우면서 하나님이 현실이심을 마음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왕으로서의 가계가 끝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책임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블레셋을 척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의 수비대, 영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앞에 10장인가 어디 보면 영문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블레셋의 수비대가 진치고 있던 곳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그러자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듣고 대대적인 정벌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마병과 병거 등을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진격하기 위하여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헤어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오겠다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자 자기가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겠어요. 곧바로 온 거예요, 사무엘이 사실은. 근데 늦었다고 느끼는 이 사울의 주관적인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 왜 좀 늦어지고 있지 하면 기다리면 왔을 텐데 번제 드리는 시간 지나고 나자 곧바로 왔으니까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이 왕권의 왕권이 단절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사울의 흔들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혼비백산하는 상황, 블레셋 진영의 위험, 그 군사력의 위험, 그리고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는 듯한 그런 상황.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현실이란 무엇이냐? 우레를 동반한 폭우처럼 나를 압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냐.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추고 진치고 있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고 사무엘은 조금 늦게 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 절박한 분위기 속에서 자 어느 게 현실이냐 할 때 사울은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상황의 콩깍지에 씌워버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단 물리적인 상황이 콩깍지가 돼서 현실이라고 느껴지고 마음의 현실감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현실감이 형성되는 순간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종교의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돼버리면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상황을 현실로 느끼는 사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하나님이라고 님자를 붙이고 존칭어를 쓰는 것뿐이지. 백성들의 혼비백산, 동요함, 블레셋 진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콩깍지로 씌워서 이 현재의 상황이 현실이 돼서 번제를 드려요.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순간에서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무속신앙이 다 갈라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절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이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불교인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속신앙인은
구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선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게 선민이라면 그냥 불교로도 돼요. 힌두교로도 되고 이슬람교로도 되고 무속신앙도 괜찮아요. 그런 게 선민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가 다른 모든 종교의 제사와는 다르게 다른 모든 종교의 제사가 신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현실로 삼고 있는 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꼬시는 것이 제사라면 이스라엘 선민의 제사가 유독 다르게 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콩깍지가 돼서 씌운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일반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는 데냐 하면 세상의 상황이 콩깍지가 된 교인들에게서 그 눈꺼풀을 다 떼내는 게 교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세상 상황을 현실로 콩깍지가 돼서 덮여 쓰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가 오늘 사울의 번제단처럼 불교에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과 무당을 데려다 굿하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느 일부 교단에만 속하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요.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받고 세례받고 장로교에서 안수받았습니다. 근데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노골적으로 세상의 복들과 형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치사할 수도 있어요. 더 비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교단들을 향해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악입니다. 선민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선민은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어떨 때 종교의 신으로 전락해버리느냐? 이 세상의 상황을 현실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받아들여서 살 때 하나님은 종교의 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헛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번제단은 하나님이 참 유일한 현실인데 세상의 상황을 현실로 인식하는 콩깍지 상황을 죽이는 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언약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할례를 보면서 너희가 꼭 고백해야 될 것은 내 현실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는 게 뭡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쟁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이라는 콩깍지가 씌워서 전쟁이 현실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은 종교의 신으로 전락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라는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톰과 제리라고 하는 고양이와 쥐, 이 생쥐 간의 그 갈등을 그린 만화 영화 있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어떨 때 쥐를 잡아갖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이게 앞발로 이렇게 쥐를 갖고 놀면서 얼굴을 바싹 갖다 대. 그러면요 고양이의 얼굴이
정말 태산같이 크게 보이고 그 앞에서 생지가 조그만한 게 완전 공포에 떨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옮겨오면 지금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들여다보고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내 지금 사업이 망하고 있다. 내 자식의 문제. 이거보다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절박한, 내가 내일 죽어도 베드로처럼 내일 목 베어 죽을 것이 결정돼도 그거 현실이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우가 현실이 아니에요. 그걸 현실로 느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내일 참수장하는데 어떡하나고 벌벌 떠고 진땀 흘리면서 잠을 못 자는 것은 그 상황이 콩깍지가 돼서 씌우는 것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실로 하나님을 현실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 속에는 내게 현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만 하나님께 현실이지 내게는 현실이야. 내게는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현실인 세상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게끔 하면 되는데 자꾸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속에 있게 된 유전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실로 느껴지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로 죽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께 눈 멀어서 세상 콩깍지가 벗겨지고 하나님 콩깍지가 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현실로 보이는 하나님 콩깍지. 이게 바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 콩깍지 벗으시고 세상에는 현실이랄 게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줘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콩깍지 벗겨진 삶을 하루하루 참 현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이 현실인 척하고 내게 덮여 씌워지는 순간을 극복함으로 참 현실이신 하나님과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